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세요. 기대하세요. 2015년은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항상 얘기하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치 말라. 될까? 주실까? 역사하실까? 여러분, 의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는데, 야, 하다 보니까요. 네, 하다 보니까 150명이 넘더라고요. 요새 새로운 이야기, 목사님 기도페인 됐어. 이 얘기가. 기도페인.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막 밑에까지 떨어지고. 어떤 친구가 목양실 들어오는데 목사님 근데 한 명 한 명 말씀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150명을 내가 다 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실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실까. 네. 전혀 내가 보지 않는 성경을 피게 하시기도 하시고. 네. 잘 안 보는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 찾으려면 나도 막 이렇게 생긴 보고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되네.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딱 켰을 때에 그냥 많이 읽었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피게 하시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보면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코멘트를 보고 그 코멘트를 중심으로 그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서울의 김성원 교수님이 자꾸 전화를 많이 하세요. 한번 통화하면 막 30분, 40분. 뭐 어제는 막 갑자기 카페에 있는데 전화 받았어요. 자리를 좀 편한 데로 옮기시면 안 되겠니? 옮겼다고. 그래서 좀 대화하다가 또 갑자기 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움직이시면 안 되겠니? 왜?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또 폴드 카페 구석지에 있다가 혼자 다락방으로 막 잠깐만요 하고 다락방 구석에 돌아가고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래. 목사님은 잘 모르시니까, 내 상황을 모르시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이상하네. 지금 하나님이 내 감동해 주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하여튼 뭐 기도해 주시는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일 또 전화해 주셔서 내일 또 기도 좀 해주세요. 40분 통화했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는 줄 알아요? 나 무료 통화가 끝났거든. 무료 통화가 끝났는데 40분을 통화하면 또 전화비 얼마가 나올까.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1,000,000원 후원 보내주셨거든요. 자, 그분은 1,000,000원을 보내주시는데 나는 500원을 못 써갖고. 사람이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나는 1,000,000원 받을 때는 와 진짜 뭐 간내줄 줄 막 하다가도 내 돈 500원 나가는 거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오늘 또 낮에 통화했어요. 낮에 통화하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왜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그 주님 말씀하실 때 그를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또 전화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회사 문제 때문에 어떤 서류를 찾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지만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서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있던 책들 그런 것도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기도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 집에 옛날 노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학교에 있다가 그 집에 왔어요. 집에 보니까 18년 된 노트가 있네요. 18년 된 노트. 근데 그분이 18년 된 노트가 이 집에 있을 가망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왜냐면 노트 같은 건 쓰고 버리고 그 사이에 이사도 2번 했고 그러면 다 정리해서 버릴 건데 18년 된 노트가 있길래 그분이 이 노트를 보고 야, 이 노트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 노트가 있지? 딱 넘겼는데 거기에 소리가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라. 이거 아니었으면 회사에 굉장히 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가면서 그 소송에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씁시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설교를 쭉 하고 그다음에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신년 헌금하고 성찬식 하고 그다음에 말씀 받아서 목사님 기도해주고 자리를 가는 거였는데 설교가 2편이거든요. 원래 2개예요. 원래 2편인데 하나는 지난 주일날에 하다 만 거. 말이 좀 이상한데 근데 그 공동체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자리를 2번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실제적일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후다닥하고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이것을 한 가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엄마는 오늘 되게 슬프다. 여호수아 1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에요. 15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돌아가면서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로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죽임을 당하면 오직 당하고 감사할 것. 아멘. 오늘 1장 18절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누가 이 말씀을 받을까? 서로 생각하겠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아니, 간단한 건데? 차라리 나 같으면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나 저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겠지. 옆 사람 물어봐요. 너일 수도 있어.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떨려? 이게 떨려?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에스더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한 말 아주 유명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으리이다 할 때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참 상반된 말인데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건데 하나는 순종하지 못해서 죽는 거고 어쨌든 죽을 때가 되면 죽으시길 아니 그거야. 이게 지금 날이 너무 이렇게 밤이 너무 갔어. 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했던 세 가지의 이야기의 그 다음 편이에요.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가 첫 번째 뭘 얘기를 했죠? 마음을 준비해라. 마음을 준비한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며 약속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그것이 하나로 통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언약이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멘. 지금도 유다 땅에서는 이 언약 하나만 붙들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신다 했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들에게는요 이 언약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일깨우라. 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사명을 일깨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쳤어요. 우와, 왜? 지금 이들이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다다음 달에 리더 컨퍼런스를 가는데 리더 컨퍼런스 이제 바로 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리더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가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못 가는 사람들은 뭐 근데 어쨌든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40년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어떤 거를?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시드니를 갈 때 저는 외국 비행기를 타고 가본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간 나라가 호주였어요. 호주 시드니. 얼마나 이게 설렜겠어요. 그때 잠을 못 잤거든. 잠을 못 자고 시드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잔 이유는 뭐냐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인터뷰할 때 뭐 자꾸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때 그런 것들.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들은 40년을 그렇게 기다려온 거예요. 40년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래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조상이 그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 합니까?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언약을 말하면서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도 보세요.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이 구절에서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성이 없었어요. 어떤 지파는 저 살자고 떠들고, 어떤 지파는 언약으로 가자고 떠들고, 어떤 지파는 여기가 좋다고 떠들고, 어떤 지파는 이스라엘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떠들고.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38년 동안 광야에 머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셀을 하죠. 셀. 그죠? 셀 있어요. 리더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리더십이 있어요. 그 목사 리더십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 끌고 가고 막 기도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그 목사님이 다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하자는 거야. 아멘. 함께 하자. 근데 리더들이 목사님이 뭐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힘들겠어요. 아,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아, 목사님 그게 사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공동체는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들이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따라서요. 우리가 그 우리라 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한 공동체예요. 아멘. 주님에게는 한 공동체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가 두 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면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사모님파, 목사님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파와 목사님파 나누면은 어느 쪽을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사모님에게 말해. 그럼 나는 길거리로 나간지겠죠. 그럼 나는 톨대에 가서 차나 내야지 뭐 이렇게. 스팀 기가 막히지. 지난번 리더 MT가 갖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안을 했어요. 거실이 큰 게 하나가 있고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오늘 이 리더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코칭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자. 목사님 들어가 있고 사모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코칭을 받고 싶은 쪽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난 내 방에 아이패드랑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준비를 했었어. 뭐 하려고? 아니 나는 놀으려고. 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에게 코칭을 받으러 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혼자서 그냥 누워갖고 놀 생각에. 근데 니들이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다행히 내가 내놓은 제안이지만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우리 함께 모여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발견하고 그럼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 MT를 통해서 무엇을 찾았냐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할렐루야. 2015년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함께 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함께 할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함께 할 때에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뜻모를 믿음과 그 에너지와 힘이 나오는 자신감, 이 뜻모를 자신감, 그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밤거리를 다녀보세요. 그럼 어때요? 무섭잖아요. 남자 혼자 다녀도 무섭잖아요, 밤거리에. 그죠? 특히 자매들 혼자 간다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가 쑥 오면은, 그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아이 하나만 데리고 같이 다녀도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밤길 무섭지가 않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 혼자서 집에 잠자면요, 온몸의 신경이요 얼마나 예민해진지 몰라요. 그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2층에서 내 위층에서 떨어진 물방울에서 다 들려요. 그죠?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옆에 깐난애기 하나만 자고 있어도요, 그게 사라져요. 신기하죠? 옛날에 우리 여기 용원동 중공아파트 살 때 은유랑 둘이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잘 때도 있었고 은유랑 둘이 잘 때도 있었는데 혼자 잘 때는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갑자기 막 계단 사람들이 막 이러면 갑자기 우리 집 문이 확 열릴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 바깥에서 막 갑자기 막 창문 막 열려가는 거야. 누가 날 막 잡아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옆에 은유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걔 하나 누워있는데 그렇게 안심이 되고 단잠을 자는 거야. 이게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뜻모를 자신감. 여러분, 그래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죠? 리더 혼자 있을 때 근데 아무 능력이 없잖아. 아무 능력이 없는 세론 하나만 옆에 있어도 때요,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얘기해주세요. 고백해주세요. 네가 해서 내가 산다. 리더들은 세론에게 고맙다. 병성이 고맙지?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사람이 한 명 한 명 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와서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공동체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명랑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 명랑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 12척 신의 계란이 12척이 배가 남았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12척이 아니죠.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나갔는데 11척은 뒤에서 구경했거든요. 300대 1로 싸운 거야. 그죠? 300대 1로 싸웠어요. 그때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목숨을 걸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곳에 목숨을 걸 때에, 여러분, 그 뒤에 구경만 관망만 하던 다른 장수들이 이순신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12명의 제자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으로 다 모입니다. 그죠? 그때 그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생깁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배신을 경험했고, 좌절을 경험했고, 자기의 무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 안에 다시 생겨난 게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를 그들을 묶어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17절에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모세 했던 것처럼 통일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교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는데 그의 백성들도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인지 몰라요. 위로부터의 위임과 아래로부터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아멘. 여러분 리더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리더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살자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원균현 장군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에요. 역사에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하객진을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수많은 배들이 침몰할 때에 원균이 도망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말살되고 원균은 자기의 부하들을 죽이고 자기 살자고 도망쳐 온 장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원균은 그런 장군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자기의 부하를 버리고 자기의 죽음을 버리고 온 마지막에 원균이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더라면 원균은요 굉장히 위대한 장군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이순신을 뛰어넘는 장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전쟁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요 없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에게 그 백성들은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지금 여호수아의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17절에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뒤에 또 후반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그들은 깨달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18절 보세요.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들은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나안을 얻으려면 순종하는 백성도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면 순종할 백성도 필요해요. 근데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백성도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모두가 다 칼 들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쟁을 보십시오. 어떤 병사는요 칼 한 번 안 잡지 않아요. 계속 활을 날르고 돌을 날르고 물을 날르고, 어떤 병사는요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저 안쪽에서 계속 화살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사람은 분명한 것은요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아멘. 목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은 나한테 기도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는 좋겠다 두 번 다 기도받네. 위로 받고 아래로 받고. 어쨌든 리더들이 좀 살찌더라고요. 이게 리더하면 살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리더하면서 이렇게 살들이 붙어. 은혜가 풍성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만큼 그 자리는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또 하나는 그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하기로. 모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참 많이 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들은요,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적었다는 얘기야. 모세를 위해 눈물을 흘린 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 어떠니? 나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답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냐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고, 아니면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좋아지죠. 그럼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게 돼. 리더들 한번 생각해요. 리더 손 들어봐. 리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런들에게 흘러가지 않나요? 흘러가지 않나요? 흘러가지요. 뭐라도 막 더 사주고 싶고, 뭐라도 막 더 막 웃어주고 싶고, 뭐 더 재미있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얼마 전에 우리 한 형제 여기 앉아 있죠. 나랑 대화를 했거든요. 너는 어떤 애들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대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런데도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은데 왜 이웃과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좋더라고 되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너의 신앙이 삐뚤어진 거다. 너의 신앙이 불균형인 거다. 그거는 쓰러지게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과의 사랑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이웃의 사랑이 생겨나면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목사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리더는 목사와 리더와 세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는 세런과 리더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것을 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의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는 여호수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네. 당신이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말씀이면 그대로 가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머물렀거든요. 열지파가 반대를 한 거예요. 열지파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두 지파만 그것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틀림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열지파가 반대했어요. 그때 모세가 칼등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랍니까? 이들을 못 가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겠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자.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그냥 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최소한 뭐야? 38년을 기다려야 돼요.
38년 동안을 헤매다가 죽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들이 죽기를 각오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분명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결단이만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행동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러 가요.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서 밤새들 물고기에 잠들 한 마리도 못 잡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탁 하다가 옆에 사도들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고 예수님! 아니면은 막 물속으로 막 다이빙에 들어가서 막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불러줄 때까지는 아니면 배 밑에 숨던가 그 밑에 숨던가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바닷속으로 저쪽 반대쪽으로 뛰어가 도망갈 거다. 난 도망갈 타입이다. 손 들어봐. 난 도망갈 타입이다. 또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그런 타입.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래도 야야야 그만 이러면서 내가 한번 깜짝 놀랐어. 뭘 놀랐냐 하면은 그 디스크 검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했는데 그 전까지 리더들 막 내가 뭐 야 좀 해 그럼 리더들이 가만 움직여 가만 뭐야 야 좀 니네가 좀 적극적으로 니네가 좀 알아서 좀 하고 좀 그래 나 좀 목사가 막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막 제발 그러지 말고 니네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냐. 가만 나 이제 디스크 검사를 했어. 디스크 검사. 그랬더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S형이야. 리더가 16명 있었으면 S형이요 14명. 거의 14명이 S형이야. S형. 하나는 C형, 하나는 D형.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바다 밑 그 그물 밑으로 배에 숨을 것이다. 숨는다. 나머지 앉은 사람들은 뭐야? 난 예수님에게 달려갈 것이다. 자, 요 애들이 D형이야, D형. 요런 타입이 D형이야, D형. 뻔뻔하죠? 베드로가 그런 형이에요. 베드로가 D형이에요, D형. 뭐 일단 말부터 내뱉고 난 거야.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말 뱉고 내뱉고 행동도 못 해버리고. 근데 베드로가 21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바다를 뛰어들어 예수님께 뛰어갔던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던 실수를 했던 뭘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것을 인정했다면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가요 한번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우리가 행동이 있고 막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너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사명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걷죠.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빠져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섰죠. 베드로야, 너 어디 가려 하느냐? 지금 이래서 제가 로마를 지금 빠져나갑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가 로마에 머물기를 원한다. 베드로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 베드로는 알아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 여기까지군요, 주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에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들어가죠. 그리고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내 인생은 항상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인생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난 부끄럽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시작은요, 미약했어요. 그죠? 근데요, 그 인생의 끝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실수하고 자기가 문제하다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말만 맺었고 뱉고 그 결과를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걸 선포하세요. 아, 주님이 나를 그런 베드로와 같이 만드실 거다. 기지지수가. 네. 옛날에 굉장히 지숙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여자들은 다 그거잖아요. 머리 길고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그럼 베드로 이야기 막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울더니 그래서 베드로 같이 네가 이제 다시는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회복했으니까 너 이렇게 더 잘 열심히 잘해라. 그렇게 하고서 기도 다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누구냐 하고 딱 보니까 지숙이야. 아, 그랬구나. 근데 지숙이가요, 그때 그 기도를 붙들고요,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막 달라졌어요.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달라지는 것이 얼굴도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화장 잘 냈어요. 오늘도 회의 있었나봐요. 회의하는 날에는 화장해야 됩니다. 기죽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의 행동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기도는 행동이 따르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예수님 저 나타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몸을 던지셔야 됩니다. 몸을 던지십시오. 나가세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많이 오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여호수아를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격려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비전적인 얘기거든요. 목사님,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셀이 더 부흥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더 지금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것이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층교회 있을 때 한 열 몇 명 막 있고 그럴 때요, 아이들이 막 기도하면, 지금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기도하면 하나쯤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빨리 부흥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울 거야. 그래? 나도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울 거예요. 안 와요. 또 기도하면은 목사님 우리 기도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막 보내실 것 같아요. 막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많이 올 것 같아요. 기도해요. 막 기다려요. 이번 주에 올려라. 안 와. 안 오는 게 익숙해. 근데 놀랍죠. 안 오는 게 익숙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번성케 하십시오. 부흥케 하십시오.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1월 1일 이 새벽에 한번 보세요. 이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쏘십시다. 내년에는 자리가 없겠죠. 내년에는 이전하는 자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리더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가 흔들리지 않게 그 리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의 비전을 붙잡아주고 그의 사명을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이따가 우리 이제 말씀 카드 받고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 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이뤘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을 기도 제목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셀의 기도 제목은 될까? 이러면 죽여버린다 진짜. 셀의 기도 제목에는 될까? 이러면은 교회의 기도 제목에는 될까? 이러면 안 돼요. 내 거는 반드시 돼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셀을 위해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셀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마음에 또 결단하십시오. 나의 셀에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것이다. 2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1가지만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따가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것들이 2016년 1월 1일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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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그의 리더의 마음을 붙들고 그가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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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스라가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백성들이 그 에스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요. 에스라 10장 4절 말씀에 뭐라냐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도요 다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 폐허된 모습을 보고 좌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리더를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무너진 것을 딱 하고 새로 지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에서 동역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도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셀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강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제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사명을 맡길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죠. 그리고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공동체를 가지고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고 너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교회와 목사와 리더와 또 우리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이 사랑에 헌신을 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했기에 그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를 격려하고 세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했던 그 마음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요 이쪽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요. 우선은 이 안에 있는 걸로 하십시오. 이 안에 있는 걸로. 종이컵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나누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쪽 분들은 이쪽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쪽 분들은 이쪽에서 떡과 잔을 나누십시오. 네. 나오십시오. 다 앉아 계시고요.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앞에서부터 네.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나오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서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떡과 잔 나누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최덕현 사로 오른쪽으로. 뭐래? 저번에는 근데 안 먹었잖아. 저번에 안 먹었어. 김이 상 4개 될것 같아. 더 와서 불. 주에 이거 세 개 남았어. 다 하셨나요? 세례 받으신 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제 2014년 지나고 2015년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2014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는 2015년을 엽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5년 열렸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고 밝게 나오면 설교 ጨ짓한다고요.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졸리면은 길게 갑니다. 자, 말씀 1절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날 밤에 흥분 되겠지요. 이때 이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라클 2015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201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한 장소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뭐라고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와 있다가 아 우리 힘들고 안 되겠습니다 해서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들은요, 그 조상들이 실패한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마음까지도 퇴보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38년 동안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이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 머물 때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많은 일이 뭔지 알아요? 통곡의 중요시였어요. 38년 동안 가나안을 보고자 했지만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던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들 38년 동안 장사가 지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오늘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통곡의 장소가 될 것이냐,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요, 그 자리에 왔어요. 실패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전히 그들은 실패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들 잘못했던 기억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되돌아가야 한다. 죽음의 장소, 실패의 장소, 스트레스는 악몽에 치여지지 않는 그 장소를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도망간다고 벗어나지 않아요. 맞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일어나십시오.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강력한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을 붙드실 때에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을 할 때에 그의 음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냐, 성공하냐, 낭만하냐, 기쁨을 살아가느냐, 전진하냐, 퇴보하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문제 던지느냐 하십니까?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느냐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호수아의 세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거 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모여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텐데 제사장들이면 이 민족의 우두머리거든요. 다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을 모여놓고 그 전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발을 담그라. 여러분 안에 내가 리더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리더다. 여러분이 먼저 발을 담그셔야 돼요. 리더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의 헌신을 주님은 먼저, 그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에 그 강을 말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적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희생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펭귄이 물에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펭귄들 다 서 있으면요 아무도 떠들지 않고 그냥 서 있어요. 근데 그 리더 하나가 뛰어들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펭귄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명랑 얘기를 했죠. 리더가 그곳에서 죽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밑에 뒤에 있던 장수들도 그것에 어떻게 하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2015년도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요새 작년부터 작년이지 2014년 벌써 작년이네. 그때부터 자꾸 우리 남자 리더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잘 때 죽는 신앙이라도 같이 하자.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죽는 신앙이라도 같이 해주라. 어쩌면 2015년도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죽자는 얘기 아니고 그만큼 헌신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에 있을 때에 먼저 리더들이 그 모습을 보이십시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 그 많은 저력이 있다고 믿어져요. 아멘. 옆에 리더가 있으면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리더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듯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고속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 주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라클 2015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넌 주만 바라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단강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냐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요 순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만 보면 됐어요. 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홍해를 갈랐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갈라졌다 하고선 건너가면 됐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세대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여호수아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모세의 세대와 틀린 거예요. 모세의 세대는 어쩌면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어왔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순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오늘 1장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 1절에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여호수아의 약속이 틀려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했죠. 근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가 밟는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네가 밟는 땅들. 그럼 밟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밟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아멘. 전쟁을 치러야지 돼요. 그것이 순종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체험의 날이었어요. 그죠? 홍해는 하나님의 위대한 체험의 날이었어요. 요단강은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예요. 모세의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세의 때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모세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길이 막혔을 때는 홍해를 열으셨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셨고, 그들이 구할 때 만나 매출하기를 그냥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철저하게 먼저 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여 결단하고, 그들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을 때에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15년도에 우리는요 모세의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는요 모세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황성진 목사님과 하는 이 사람의 설교, 이 사람의 유머, 이 사람의 센스, 이 사람의 외모, 이 사람 진담인데 어떻게 보면은 2015년도 이때까지 목사의 역량이 이 교회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2015년도에 그런 얘기보다요, 나는 그것보다 2015년도에는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많은 역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2015년도에는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셀들마다 여러분들이 리더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리더가 또 목사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가운데 허락하시는 미라클의 세대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미라클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받는 땅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세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 더 많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016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5년을 미라클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주십시오. 우리의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리더에게 순종하며 이 교회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결단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응답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신 그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